우리 학생들 오늘쯤 되면 다 포기하고 더 자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남편인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절대 내 편이고 나를 항상 편하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남편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산의 남자에다가 편안할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남자다, 이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남자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분 드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광산교회가 좋은 교회네요. 제 아내는 안 들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비유한 것이 한 8번 정도 있고요. 신약에도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말씀이 4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편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편안하게 돌보아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부터인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만약 불편하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장에서 또 3장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가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만큼은 용서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남유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어떤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며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옛날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금지한다. 이런 신명기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과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겠다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이 남유다가 다른 남자에게 갔고,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을 했다는 지적이죠. 이것은 곧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바알뿐 아니라 몰렉 같은 그 당시의 이방신들을 섬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이 질문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장의 강조점은 남유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아내와 같이 가증스럽게 되었다. 그것을 너희 실체를 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자기들의 본 모습을 똑바로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는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단비, 이른 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비는 이른 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도 하고 이른 비라고 하고, 또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려줘야 열매의 그 결실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는 이 두 종류의 비, 즉 단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가 그쳤다는 것은 가뭄과 흉작, 기근이 닥쳤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재앙이 닥친 원인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앞에서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계속되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던 남유다 백성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다. 남유다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고 깨닫고 고백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의 이 같은 부르짖음은 말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어릴 때부터 보호자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악한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말로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입만으로 정말 입술로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편하지 않는, 하나님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하트를 날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홀이라는 단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거만하게 대하고 소홀히 대하고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만홀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한순간 입술로 단지 아부성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가볍게 속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라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한 지 10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여 지금 남왕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북왕국은 사라져 있어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21절까지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는지 남왕국 유다 사람들아 깨달으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버림받았어,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는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요. 근데 왜 너희들 그러고 있느냐, 머리로만 알면 뭐하냐, 깨닫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망했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생각에는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잘 못 사니까 뭐 북한은 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남쪽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과 8절과 10절에 자매라고 표현해. 하나님은 자매였던, 남유다의 자매였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산과 나무 밑에서 행음했다. 노골적으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너희들이 봤는데 왜 남유다 너희들 그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7절에서 10절에 보면 행음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가면서까지 그냥 결국은 북이스라엘 하나님 포기하신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썼다는 것은 그 간음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7절 끝에 자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음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모습이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어가지고 내친 것 너 남유다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행한 행음을 가볍게 보고 너희도 똑같이 행음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죠. 그러므로 남유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 이런 경계의 예언의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고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감각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에게서 남유다에게 없는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볍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죄가 더 악하고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더욱 패역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곧 이 말씀은 남유다 너희들도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다니까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3절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어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죄가 더 깊어져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 더 비참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반면교사 삼아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이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또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정말 편안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소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겨우 성읍에서 하나예요.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자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아온 자의 수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라. 이거를 왜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영접한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목자들을 보내주시죠.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냥 율법만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듣는 자들이 다 통곡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패역하고 우매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정말 하루에 5,000명씩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장을 통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남유다의 비극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경고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심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편이지만 그 남편 되심을 누리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편하게 누리는 복된 아내가 맞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 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남편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살아왔던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중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남편이심을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순종하는 참된 아내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지식과 명철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리고 깨달음이 회개로 변하게 하시고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참된 남편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 나온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